본장 그 41장 예레미야 41장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바벨론을 이미 잡혀간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그래도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황폐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그곳에서 서로가 뭉쳐서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그곳에서 인간의 그 부패한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도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그런 상황에서도 정권을 차지하겠다고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유다의 총독을 갖다가 세웠거든요. 거기 그 세운 사람이 이제 그다라라는 그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귀족 출신이고 그래 왕족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하나니 경고를 합니다. 이제 그 예레미야 40장 거기 13절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해할지 모른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다라가 이스마엘에게서 살해를 당해.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총독을 세웠는데 이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야. 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됐잖아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그 왕족인 이스마엘이 자기가 왕이 안 되었는지 어쨌든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 총독으로 세운 총독인 이 그다라를 갖다가 죽이게 됩니다. 임명한 그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이 왕이 임명을 했는데 이를 이제 죽이게 돼요.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욕심인 것이죠. 자기가 왕이 안 되었다고, 총독이 안 되었다고 그런 인간의 그 부패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들이 나라가 망했으면은 더군다나 그 황폐한 곳에서 이제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힘을 합쳐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작은 나라의 그 왕권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정권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어떻게 또 죽이는가 살해하는 것이 식사자리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역사는 다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식사자리에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라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정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인간은 그래요. 그것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렇게 자기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40장 13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은 이미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군대 장관인데 이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장 13절부터 보세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지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여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스마엘의 그런 나쁜 생각이 있는데 이 옆에 나라 암몬 왕이 그것도 암몬 왕도 이번 기회에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차지하겠다는 그런 나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이제 보낸 거예요. 가레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이 풍지박산된 나라가 또다시 흩어지고 총독이 없으면 다스린 자가 없으니까는 백성들이 우왕좌왕 또 어디로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여전히 그냥 내버려두라 그러는 게 믿지 않은 것이죠. 이스마엘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우리 이 이스마엘이 행한 행동은 그 인간으로서 그 부패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게 되게 되면 그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야. 죽이겠다고. 철저히. 그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보면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틀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또 이게 또 비극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 5절부터 보시면은 80명이 성전 그 무너진 성전 그 있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예배하려고 이제 올라옵니다. 5절 보시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80명이 이 순례객들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뭐 파괴되었지만은 이 나라가 이렇게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고 순례객들이 모여서 이제 8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왔는데 6절 그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 총독에게로 가자 그렇게 유인한 것입니다. 이미 죽였는데도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의 가운데 던지니라. 왜 그랬을까? 먹을 것이 없는데 순례객들은 먹을 것이나 이런 걸 갖고 왔거든. 이유도 없이 이들이 그러니까 순례객들 예배로 온 자들을 갖다가 먹을 것 때문에 다 이게 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80명을 죽인 80명 가운데 70명만 죽이고 10명은 죽이지 않았어요. 8절 보면은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것이요. 그들이 그러니까 10명의 지혜를 낸 거예요. 우리 저 밭에다가 먹을 것 잔뜩 감춰놨다. 이런 걸 봐서 이스마엘이 먹을 것이 황폐했으니까 먹을 것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80명이 순례 예배하러 왔을 때는 온갖 이런 것들 보통 가지고 오거든. 그러니까 멀리서 이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온 것입니다. 보통 그 하던 대로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10명은 그렇게 이렇게 먹을 것 있다고 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안 죽었다고 나왔지만은 이 이스마엘의 성정으로 봐서 학자들도 다 나중에 그거 받은 다음 다 죽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10절부터 보시면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느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이스마엘은 이제 그다리의 아들 총독을 죽인 다음에 이 백성을 끌고 어디로 가려고요?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에게 이미 사주를 받았었잖아, 40장에서. 그래서 이들을 끌고서 암몬 자손으로 가려고 하는 이 자기가 그런 정권을 잡고서 이 다스리려고 하는 암몬 왕과 함께 이런 계획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향한 모든 악을 듣고 이제 요하난이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의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들이 이 백성들이 암몬 이스마엘이 끌고서 암몬으로 넘어가다가 자기 동족 장관인 이 요하나단이 오니까는 기뻐한 거야. 이제 우리 살았구나. 이스마엘하고 안 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기뻐한 것입니다. 이에 14절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의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서 떠나가지고 자기 동족 같은 동족이지만 어쨌든 이 요하난에게로 이제 갑니다. 15절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남은 사람이 8사람밖에 안 된 거예요. 요하나단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이제 도망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망명하고 그렇게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16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나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가밈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함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이스마엘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제 쫓아냈잖아요. 이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에게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하난이 자기가 총독은 없지만 자기가 결국은 반란을 제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백성들 다독이고서 백성들 위로하고서 뭐 자기가 잘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바벨론 왕에게 요청을 하고 또 다른 총독이 오든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요하난은 이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바벨론 사람에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곳에서 인간을 두려워하고 서로 그 가운데서 서로 반목하고 욕심을 내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명하게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고 이제는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바벨론에 순종해야 된다.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이게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하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바벨론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인간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늘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본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마엘 이 나라가 망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총독이 안 되었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이 이끌고 오히려 암몬으로 가가지고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부패한 마음들, 정권 욕심적인 것, 인간의 끊임없는 그 부패가 죄성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벨론 이게 요하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안정시키고 이스마엘을 쫓아냈으면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인간은 믿지도 못하지만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그 인간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몸을 죽이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몸과 영혼을 영원토록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의지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믿을 대상도 아니고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 또 인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거나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은사 30세기를 팔았었던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배신이거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아주 공언했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큰 소리 쳤다가 배신한 것이죠. 우리가 잊는다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배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선물 받거나 좋은 관계 유지하고서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다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서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거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이 요하난이나 이 이스마엘이나 나라가 그렇게 망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셨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이스마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총독을 또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러고 했었던 이 인간의 정말 악한 욕심들, 그것을 우리가 인간 본성의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또 요하난 같은 경우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바벨론을 두려워해가지고 또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고 백성을 또 생각하지 않냐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인간의 욕심들, 부패한 욕심들, 그 욕심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70명, 80명들 그런 황폐한 가운데 나를 생각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들 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주님 앞에로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또 비록 80명들 순례단이 그렇게 무너진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리려고 왔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님, 모든 황폐한 곳에서도 예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우리에게 늘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배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그 은혜가 더 빛을 발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복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생 모든 것들이 가정들 회복되고 인생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희 집사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굳세게 붙들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검사 하나님 또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의심이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염려, 근심, 걱정으로 지나지 않은 그것에 그치게 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과 회복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믿사오니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족 가운데 그런 믿음을 굳세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려옵나이다. 아멘.